오만한 자에게 임하는 전능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죠. 때는 히스기야 시대인데 전쟁이 났습니다. 신흥 강국인 아스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온 것이죠. 그것도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당도 없애고 우상도 없애고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산헤립을 대할 정도의 믿음의 담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과 또 왕궁의 금은 보화를 다 챙겨가지고 그렇죠. 뇌물로 그의 침공을 저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뇌물 공략을 쓰죠. 순간은 모면합니다. 그런데 산헤립이 그것에 만족을 할 리가 없죠. 왜요? 이스라엘을 밟고 어디로 가길 원합니까? 애굽으로 가길 원하죠. 여러분, 사람은요 만족이 없어요. 악한 왕이 만족할 리가 없습니다. 2차 공격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본질적으로 해결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당시 선지자가 이사야 아닙니까? 이사야에게 이야기하고 중보기도를 요청하죠.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헤립이 랍사게라고 하는 신하에게 읽게 했던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무시했던 그 편지를 성전에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딱 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하는 거죠.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 산헤립이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스라엘과 왕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는 한번 돈으로 한번 재물로 비참하니까 전쟁이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거 잠시고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셔야 되지 저는 힘이 없겠다고 기도한 거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열왕기상 8장 37절 이하에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을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북이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그 다음 이렇게 돼 있어요.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거든. 그 다음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돈으로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사람의 설득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문자를 놓고 내가 찾아가고 내가 얼레고 달래가지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닌 것이구나. 그렇게도 해볼 수도 있겠죠. 저렇게도 해볼 수가 있겠죠. 돈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을 동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세미나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강사를 초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는 것이죠. 자녀도 이 방법으로 해보고 자녀도 이 방법으로 해보고 다 해보는 것입니다. 욱박도 질러보고 뇌물도 써보고 용돈도 줘보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지나고 나니까
아들이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안 되더라 말이죠.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인데, 다 큰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다 장성했는데 부모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그 문제 많은 겁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혹은 온 백성이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구나 깨닫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임재해 계시겠다고 하는 첫 번째 처소가 성전 아닙니까? 신약적인 개념으론 성령이 계시는 우리 자신이 성전인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공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과 사귐을 통해서 그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오늘 히스기야의 발걸음이 너무나 귀한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어 주시옵소서. 제 눈에 들어온 성경 구절은 쭉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19절 하반절까지인데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하시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면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모범을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냐면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시며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생각해 보면 상황은 아닌데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결국은 그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너무 힘들고 버거우면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고 뭔가 그런 것들이 안 해결되지 않고 되다 보면 그 기도도 드리고 저 기도도 드리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결국은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마음이 이거니까 하나님 그 길 갈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달라, 뭐 이런 기도로 바뀌어지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성경이 늘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당연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라고 지으셨지만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라고 갈멜산에서 대결하잖아요. 영적인 대결을 해요. 그때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불로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인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당신의 종인 것을, 이 모든 일을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하고 있는 것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기도를. 할렐루야. 그럼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핵심이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달라,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를 지금 이루어 달라. 교회 부흥, 자녀, 건강, 뭐 형통, 필요하면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다 사용해 달라고, 그거 놓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20절 이하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알립니다.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는 거 들었다고 이야기하신다. 20절 하반절에.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왕에게 대하여 이야기한다. 처녀딸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이 말하는 거죠.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아수르 사내립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꾸짖고 비방했느냐? 사내립에 대한 여호와의 책망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느냐?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 왕 사내립을 책망하는 겁니다. 네가 누구를 비방했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 높은 백향목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수한 수풀에 이르리라. 사내립이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예루살렘에 대한 정복을 예언한 것이고, 24절은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을 말렸노라. 애굽의 정복을 예언했지만 하나님이 그 오만함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할렐루야. 가장 높은 곳에 오르겠다고 바벨론이 그렇게 난리를 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덩이 제일 밑에 보내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바댜서에 보면 에돔 족속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가장 높은 요새에 있다고 하면서 누가 나를 이 높은 곳에서 나를 멸할 수 있겠는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네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오만이, 우리의 교만이 우리 자신을 속이게 한다는 거죠. 지금 아수르의 사내립이 그러한 것이죠. 자기의 오만과 자기의 교만에 자기 스스로가 속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그랬는가? 여러분 25절 이하에 보세요.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며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서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그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왜 아수르의 사내립이 오만하고 거만한 교만에서 그 교만에 쏘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리까지 갔느냐? 그 모든 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태초의 작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막대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권한과 능력을 아수르 사내립에게 허용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의 왕일지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경외심을 가지고 섬겼으면 좋았을 것을 거만과 오만으로, 심지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선민을 학대하고 끝없는 포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방 사람들도 사용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움이죠. 결국 어찌 된다는 거예요? 27절 이하.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행한 분노를 내가 다 안다. 내가 내게 행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고 돌아가서 살해당합니다. 비참하게 사내립이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질적인 해결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이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이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반복되어지는 일상 같고 늘 드리는 기도 같고 빨리빨리 변화되지 않는 현실의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마음의 중심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감당한다면 가장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찾아옵니까? 얼마나 많은 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까? 실망스러운 일들, 버거운 일들, 갈등들, 원망들, 짜증들, 실망들, 아쉬움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기에 육체적인 연약함까지 있다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승리일 수 있습니다. 확신 갖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사명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를 품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의 본문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하루와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